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최고의 응답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씨는 좀 굳지만 우리 얼굴은 활짝 펴셔서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사무엘하 7장은 복음의 완전한 본질이 드러나 있고 굉장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이 사무엘하 7장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의 어떤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계획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떠하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겁니까? 또 하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자로 서 있습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원리죠.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신 것들을 받아서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또 신앙생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두고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거 고백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요, 저는 첫 1절, 2절 이렇게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리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는데요. 지난 장 우리 사무엘하 6장을 기억하시죠? 이제 다윗은 전체 12지파에 이제 왕으로 탁 서게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왕으로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예루살렘에 이제 딱 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을 보고 옆에 드러나는 나라에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백향목, 자기 나라에서 나는 많은 좋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다윗이 거주할 수 있는 궁전을, 왕궁을 지어줬어요. 아주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그래 이제 다윗은 백향목에 거주하지만은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막과 왕궁을 많이 자주 오고 가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중심들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막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은 아주 화려해요. 아주 멋지게 지어졌어요. 아름다운 궁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신다라는 성막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천막으로 그냥 뒤덮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살게 하셨을 때에 굉장히 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이 이제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은 이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로 인하여서 이 축복이 왔다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은요, 일찌감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세요.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이 꿈이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꿈을 해석하는 중에 일부의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이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바벨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큰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크게 하셨습니다. 네, 그 응답대로요, 그 말씀대로 진짜로 바벨론은 힘이 막강해지고 그 위에 느부갓네살이 딱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왕이 지붕을 이렇게 걸으면서 온 나라를 저 위에서 이렇게 지켜 내려다 보았겠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이에요. 다니엘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 바벨론을 내가 건축하고 이 도성을 내가 만들어서, 야, 내가 여기에 왕으로 서 있구나, 이게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들으시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덮으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화려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아침에 정신병자가 돼서 미쳐가지고요, 들판으로 나가서 짐승처럼 먹고 기어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이게 네가 한 거라고? 네 인생 하나 내가 너를 한번 덮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보통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해졌을 때 많은 응답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우셨을 때, 우리가 그때 다윗처럼,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살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도 많고 범죄함도 있고 연약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이 마음 하나, 평안해졌는데 이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6장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제 왕이 되어지고 언약궤를 탁 들 때 막 들떠서 춤을 추면서 했던 말이에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라. 춤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 사울왕, 너희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찌 내가 뛰면서 춤추며 이렇게 그냥 점잖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춤출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자격도 없는 나, 다윗의 가문, 이방 여자 있죠, 기생 라합이 있죠, 처음 시작했을 때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요. 이렇게도 엉망진창인 이런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웠어. 나는 목동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어.
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큰 응답을 내가 받아 누렸는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막을 오고 가면서 나는 이렇게도 자격도 없는 내가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사는 게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저 바람 나붓기는 천막에 지금 성막에 지금 거처에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요,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우리가 같이 함께 깊이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평안해질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평안히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많은 응답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하도록, 렘넌트 사역하도록 많은 응답을 주신 이 응답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 이번 한 주 제가 많은 여름 사역들을 두고 이 마음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에일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왔을 때라도 이 응답들을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응답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졌을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낙심하고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축복을 주시면 교만해져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말씀들을 메시지로 담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은혜 입는 자리로, 우리가 평안해지고 많은 응답을 누렸을 때는 진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은요, 한 단어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다윗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해놨어요. 우리 지금 YBS에서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20장 이쪽은 시내산 언약, 이렇게 딱 제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은 대표적인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란 단어를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약속인 거죠. 쌍방간에 뭔가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하나가 더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동산, 건물, 뭔가의 어떤 일을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는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요. 쌍방간에. 그래서 계약서를 딱 작성하죠. 언약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밑바탕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두 쌍방간에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하는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언약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가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맺을 대상자로 불러놓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나는 어떤 집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5절을 보세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살지 않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지금 다윗 시대까지 올 때까지 나는 내 집에 거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이 장막 저 장막 이 천막 저 천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근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한 지파를 택해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멋진 집을 한번 지어봐라 라고 내가 명령한 적 있어?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있냐? 라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없어.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저 우상들 다른 나라의 신전들처럼 다 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막 힘들 때 광야에서 원망할 때 내가 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만나러 먹이고 막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을 목을 축여주고 너희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원수를 막아주고 적들을 막아주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위협을 당할 때 보호망이 되어주고 눈동자처럼 내가 보호하면서 이 장막 저 장막 너희들 사이사이에 다니면서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에겐 집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중심을 알고요,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할 거야, 약속을 하는데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을 거야.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요, 너가 내 집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의 집을 내가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치기로 있을 때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이 생겨진 너를 내가 알아보고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웠지 않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네 과거에 이러했던 많은 은혜를 받았지. 내가 앞으로는 더 큰 이름으로 너를 드러내게 보여주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네에게서 난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짓게 할 거야. 너는 지금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 네가 지금 성전을 짓고 하는 이 일은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할 거고 너는 다른 일을 해.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그래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해야 될 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면 온 백성이 힘을 다 막 끌어모아가지고요,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지어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있겠어요? 온통의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한 건물을 짓겠다고 막 힘을 그쪽으로 쏟고 있으니까요, 나라는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워서 뭔가의 중요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다윗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싸움을 거쳐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했던 다윗이에요. 앞으로도 다윗을 통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다 잠잠케 할 거예요. 싹 다 입을 다 다물게 다 만들어 놓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성전을 지으려고 온 백성이 거기에 집중해도 옆에 있는 나라들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움직이도 못해. 왜? 다윗이 이미 다 장악해 있어요. 다윗에게 맡기신 사역은 그거였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모든 배경을 다 만드는 일. 그것보다 더 덧붙여서 다윗은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았죠. 많은 학자들은 그 금은 보화 나중에 역대상에 나와요. 얼마나 많이 모았냐니까요. 3,000달란트의 금, 7,000달란트의 은, 한 달란트가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억에서 20억 된대요. 금 한 34kg가 한 달란트거든요. 한 돈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34kg 금이 한 달란트예요. 3,000달란트 계산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6조 아니면 6천만 원, 6천억 막 이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전 재산, 전쟁을 해서 벌어들인 국가가 갖고 있는 돈 말고요, 왕이 취한 전리품으로 쌓아놓은 재산 거의 대부분 다 내놔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요.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씨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거고, 그리고는 성전도 짓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거야.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고 너의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집을 내가 세워줄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 모든 걸 빼앗아 버린 것처럼 내가 빼앗지 않고 15절에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네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건 아니야. 대신에 네 마음을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근데 그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네가 혹시 실패해서 넘어져도 내가 채찍질을 해서 인생의 매를 들고 징계를 할지언정 빼앗지는 않을 거야. 영원히 견고히 세우는 집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보고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어요. 근데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애굽의 종들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택했어. 언제?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부족한 너를 내가 택했어. 그래서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왜 축복하는지 알아?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라고. 너에게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집안의 축복을 줄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과 함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법을 정하셨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무너뜨린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내가 주인처럼 설 거래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요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우리를 내팽개쳐 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회복해 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버렸는데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나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또다시 인간들은요 네피림,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세상, 우리의 세상, 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걸 다 물로 홍수로 다 덮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요, 은혜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하나씩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또 실패해요. 바벨탑을 지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금 높이 세우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는 저 멀리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요 아무 조건 없이 또 불러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나갈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언약 맺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는 두 쌍방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을 거기에 지나가게끔 안 하세요. 왜요?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안 되어진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켜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실패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온데간데 없이요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끌어내요. 유월절 통과시켜서 다시금 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보란듯이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또 무너져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 핵심 되어지는 사울을 폐기 처분하시고 다윗을 지금 저 우리에 있는 연약한 다윗을 또 부르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좀 다르네요.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를 입으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풍족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복을 주셨더니 감사할 줄 아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까요? 야, 네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런 집에 거하는 하나님만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서 네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너의 집을 영원히 든든히 세워줄게. 그리고는 다윗 왕과 언약을 딱 맺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라를 또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또다시 실패하고 또 우상숭배로 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워요. 이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내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너희 속에 내 법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은 너희들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말고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법을 넣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끌어 나간 일에 내가 직접 뛸 거야. 하나님의 열심히 해. 결국 그 언약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혈통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하죠. 솔로몬은 또다시 실패해요. 근데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 언약 그대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망하지 않으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시키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고 있는 다윗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한번 12절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신명기서에도 나오거든요. 한 곳을 정해서 내가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도록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나간 일을 할 거야. 그 한 곳, 이게 어디예요? 성전. 그런데 결국은 그게 교회로 연결되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하시겠대요. 제가 아까 우리 인사할 때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또 실수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 언약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언약의 바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내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실수해?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게 해서 인간의 매를 들고 사람의 매를 들어서 징계할지언정 너를 뽑아내지는 않을 거야. 우리에게 연약할 때, 교회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들어요. 그런데 없애지 아니하시겠다고 한 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종교개혁이 되어질 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당시 그렇게 교회에게 언약을 다 맡기셨는데 또 교회가 또 실패해요. 또 실수해요. 타락해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교회냐? 아니면 사단의 모임이냐?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도 교회가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싹 밀어버리셔야 될 건데 아니요, 징계를 내리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굉장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중심 가지고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몇몇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일을 또 맡기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올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내서 하는 거구나. 아, 이거 착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 일을 몽땅 우리가 한 것처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런 고백을 또 다시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 공부하다가 이 하나님의 열심들을 알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왕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이왕이면 하나님 작은 영광 말고 나를 위해서 큰 영광 받아주세요.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또다시 이 고백을 또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름에 우리 교사들이 많이 헌신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도우셔서 우리를 세워두셨어요. 그리고는 꼭 우리가 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거든, 네 이름을 엄청나게 높이 할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탁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복을 주셔서, 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윗이 곰곰이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한 것 같아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겠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뭘 볼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지금 당장의 축복이 아니고 저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집을 사용하실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이 이토록에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거 이해가 안 될 만큼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29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청하건대, 모든 것들을 결론 지으면서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언약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부정한 게 참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 교회지만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과 저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셔서 이 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축복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요, 다윗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 산업과 내 집과 나에게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한 곳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내 산업을, 내 가정을, 내 후대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들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면,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축복하셨네가 아니고,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응답을 하셔서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 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왕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 이 언약을 알게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